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리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즉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명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명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명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명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명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명세하며 또 성전으로 명세한 자는 성전으로, 또 하늘로 명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명세함이니라.
화 있어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어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담욕은 받다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아들 건강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눈먼 인도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저희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전에 알고 있는 제자와 성도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7개 화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에 주님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금 인내하면서 몇 번에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노의 선포, 감정을 포함하는 분노의 저주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맨 앞에서 시작할 때마다 화이슬진적이라는 말로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화 있다고 하는지를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7번이나 저주한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팔보의 말씀과 대조됩니다. 마태에 기록한 이 23장의 7번의 이 화를 기록하였듯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태가 이 7가지 화가 팔복을 염두에 두고 대조한 것이라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팔복은 철저히 심령,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가지 화인 7화는 역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지만 신앙이 좋은 척 가장하는 외식을 지적했습니다. 나타나는 겉모습은 아주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을 올바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한 7가지 화 중에서 6가지의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7번째 화는 내일 설교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럼 오늘 앞에 6개의 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저주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를 이렇게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이유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위치인 율법 선생의 위치에 앉아서 구약 계시를 그릇되게 편협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인 개종자에게도 그들의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를 가르침으로써 더 악한 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섞인 비진리의 말을 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저주는 하나님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꾼 가치관을 드러낸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보다 물질지상 가치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 제단보다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더 중요시함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세의 참뜻을 변절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도 방해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가치관과 반대인 이유는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인즉 그들은 진정 말씀 위에 신앙의 기반을 두지 않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째와 여섯째 저주는 속은 변화되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비유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아마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이 함께 썩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망으로 정제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들은 정결법 위에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듯 박하, 회향, 건채와 같은 작은 것들까지 11조를 바치면서 정작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것을 주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유로 책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목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11조, 주일 헌금 등 율법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진작 마음에 우리 간직해야 할 정의와 이웃을 향한 긍휼,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문화로 인해서 술과 담배의 문제는 한국 교회 성도에 엄청 중요하게 민감하게 지금 신경 쓰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 하면 가장 먼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술과 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술과 담배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인 거짓과 사기, 뇌물과 부패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면 집사 직분을 맡기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이면서도 사회적으로 고위직인 자가 뇌물받고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마다하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활동해도 봐주곤 합니다. 술과 담배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기나 거짓말은 특히 고위직에 있는 자라면 그 부정한 행위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며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낙타도 걸러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헌금, 예배 등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의, 공휴일, 믿음 등 사회적 윤리, 도덕성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정결법은 물론 윤리, 도덕 등 사회적인 정결법까지 온전히 지켜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는 현대 사회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심한 말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외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무덤에 접촉하게 되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덤에 회칠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무덤에 회칠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 같지 않고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무덤 안은 여전히 부패한 시체로 인한 악취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면서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사람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속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비단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 시대에 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 가족 여러분, 성령과 주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겉모습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이 된 내면까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속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찼길 바랍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넘치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과 위선으로 차 있는 자, 자기 탐욕을 위해 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꾸짖는 7가지 저주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피하고 팔복에 해당하는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이 변화가 있는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받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간과 재물의 주인이자 믿음과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바가 속히 응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